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깊은 절규와 비명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 속에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저보다 2살 어린 학생이 학원에서 물놀이를 갔다가 그만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리고 2살 어린 동생은요, 얼마나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는 그런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그런 사고로 이제 죽으니까요, 교회 전체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 마음이 크게 낙담하고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 인생의 어떤 타임라인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사건이 그렇게 충격적일 수가 없어요. 아주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때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제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 같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감정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심하게 상하면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단순한 마음의 낙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낙담하고 끝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는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면한 현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요, 먼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현실과 우리의 감정에만 사로잡히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어찌할꼬, 에카가 히브리어로 어찌할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은요, 어찌할꼬입니다. 에카. 얼마나 비참한 내용이 기록되었으면 성경의 이름이 어찌할꼬이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5개의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를 외칠 수밖에 없는 5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5개의 주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이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탄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과거 때문에 오늘날의 비극이 일어났다. 이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레미야 4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상징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자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출신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은 이 애굽의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말한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요, 집과 마을 곳곳에, 그리고 남유다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음란과 가난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이 창궐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비참하게 멸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구절을 인용하면요, BC 588년에서 586년 사이 2년 동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포위가 점점 좁혀지죠.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바벨론의 포위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린 여인들이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침략자들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서 불에 검게 탄 벽돌만 남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장면을 직접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본 것을 기록하고 탄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17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요,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면서 한번 번역한 것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에 샬롬을 제거하시니 내 속에 악취가 나고 나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 나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이는 곧 쓴 쑥과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큰 죄와 그로 인한 큰 심판을 생각하니 더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요, 원문의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직접 본 유다의 멸망의 참상은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마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절망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마찬가지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비참함 속에서도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나는 다시 주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조상들과 언약하신, 이 언약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언약하신 것을 이미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친절과 긍휼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견고해서 매일 아침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 내 영혼아 다시 주님을 소망하라. 이제 저는 주님의 신실함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현실과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 대한 집착과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직면한 현실과 느끼는 감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그걸 보여주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너희가 거기에 가서 잘 살아라. 자녀도 놓고 결혼도 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70년 뒤가 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상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이 불에 불타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 상황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낙담이 됩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도다. 더 이상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주셨지만, 회복의 말씀 주셨지만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면요, 내 감정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처럼 느꼈습니까? 저는 불과 지난주에 또 그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주 느껴요.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대지 않으면요, 자주 내 마음이 낙담되고, 근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감정이지? 어떤 마음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감정을 내버려두면요, 우리 마음의 걱정과 불안은 점점 증폭됩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감정이 태풍처럼 격해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지만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겨우겨우 교회를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이 깊은 불신 위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만 집중하면은,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내면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말로는 괜찮아요 하면서 속으로는 괜찮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현실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약속을 생각하고 다시 현실을 바라봅니다. 비참한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2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한 것처럼 너희 후손들에게도 믿음을 주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진멸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독한 짝사랑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랜 약속, 자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근거를 둔 변치 않는 언약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신 언약을 기억해냈을 때 낙담되었던 현실과 감정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마음에 깊은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절망으로부터, 그 현실로부터 나오게 하는 유일한 구원은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부터, 나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의 생명이 끊어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감정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포함해서 나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짜 버림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아버지께 버림받았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내 아버지께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림받지 않을 거다. 왜? 내가 보증한다. 내가 너의 개런티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가 형제님들 모임을 가질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40 중반을 넘어가니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걱정도 많아지고 의심도 많아지고 마음의 두려움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있으면요 너무 신경을 쓰게 돼요. 그동안 무신경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무슨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왔는지 막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너의 힘을 믿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의지하면서 살면 돼. 매 순간 네가 의심하고 두렵고 힘들면 그때마다 나를 붙들면 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서 불현듯 사람의 그 머리라는 게 막 그렇잖아요. 불현듯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혼자 암송했어요. 그 와이프가 당신 뭐라고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시편 23편을 암송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현실과 감정에만 휘둘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되새기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떠올리고 그분이 이루시고 있는 일을 떠올리고 그분이 완성하실 일을 떠올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다시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영원한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는 이스라엘 과거의 범죄 때문에 오늘날 이런 참혹한 고통을 당한다는 고발장이자 탄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70년 뒤에는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은요 70년 뒤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는 우리의 죄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시고도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아들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은요 영원히 과거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현재와 영원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을 낙담으로 몰고 가는 현실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또 파묻혀 살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는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 속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 감정을, 내 마음의 불안함을 잠시 잊어보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붙드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가오와 나의 모든 죄가 과거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는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만 내가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무한한데 우리가 우리의 의를 거기에 더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일하심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실패도 괜찮아요. 잘 돼도 그것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의 그 태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요,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